예배드리고 또 선물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맛보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의 구원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어머니들이 이제 또 덕담을 하게 되죠. 뭘 받으라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 간에 뭐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잘 힘들게 살아도 뭐하냐 하면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 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하냐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잘 배우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맹률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글자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글자를 아는 것 또 글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제 세계 도처에서는 글자를 모르고 글자를 쓸 줄 모르는 민족들이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진노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가 때는 채찍을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어제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학교는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영어를 읽어봐라 그랬더니 영어를 못 읽어. 고등학생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영어 스펠링뿐 아니라 영어 뭐냐면 읽는 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때 영어 읽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매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이러다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까지 다녔어도 영어를 못 읽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식이 있을 것 같아서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얻어맞았을 때 왜 때렸을까요? 정말 걔가 어떤 모습이냐면 뭔가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수기 몇 장이냐면 6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여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도 보면 20편 1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합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때에 있던 야곱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반이 복을 받게 되었죠. 왜 나반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야곱 덕분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영생의 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뭘 얻게 되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게 해요? 형통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받았던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되지는데 우리는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전환점이 있게 된다는, 남자들은 가끔 군대 갈 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되고 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결혼을 통해서 또 어느 날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있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떤 전환점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 이르되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 고향으로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라헬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기로 하는데 그 자녀를 요셉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 가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어디로 가기로 원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함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 형 누가 있어요? 예서가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서의 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을 가길 원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디를 주길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땅에 가기를 원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이제 누구는요? 야곱은 이제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의 집이 아니라 나반의 집이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반의 집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더라는 거예요? 나반도 알아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누구요? 야곱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누가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반의 집에 복을 줬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을 줬다는. 좋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의 성장이 온 것은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누구요?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덕이 되느냐? 그렇죠. 아무 덕이 안 되는 것.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소련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아시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자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북이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교회가 무너졌을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놀랍게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되게 하고 형통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것을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서 내 고향으로 딱 이야기하다가 뭐냐면 몇 절을 읽게 되냐면 43절 끝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라반도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곱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야곱도 뭘 받더라? 복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놀랍게 뭘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우심 집사님이시죠? 오늘 우리 집사님 이제 다리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 옛날에는 찬양할 때 뭐합니까? 다리 아프다고 핑계가 아니겠죠? 좀 아프셨겠죠? 찬양할 때 안 일어나시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또 찬양할 때 일어나. 내가 언제 한번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우심 집사님 다리 건강한 게 증명됐습니다. 언제 증명된 줄 아십니까? 성탄절날 50을 하는데 나보다 더 싱싱해 다리가. 그래서 저건 이제 저기 앉아있는 건 또 꾀병이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 일어나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옹사님 집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시더라고. 이제 뭐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안 아프든가 또 아프게 돼. 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모습이요? 열정으로 찬양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성탄절날 찬양할 때 50하는 바람에 또 낫지 않았나. 나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형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는 거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물론 야곱을 부려먹기 위한 하나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도 알았던 거예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 집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 너 덕분에, 다시 이야기하면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더라?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 하면 우리 청년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아들이나 그 집 아들이나 매일 반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놈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사회를 보는데 모자를 쓰고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꼭 참았어요. 하나님, 저 인생이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제 오후에 딱 왔었어요. 오후에 딱 이제 방배동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뭐냐면 딱 저를 만나는데 인사를 꾸벅 하더니 별로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맘 먹었는지 인사를 꾸벅 하면서, 목사님, 내가 청년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내가 청년의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2월 달에 가장 먼저 내가 나와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피곤했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서,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될 줄 믿고 부응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성원이가 별로 청년회에 나오지 않았던 청년회가 또 지 친구 데려갔네.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사건을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니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니게 되면 누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누가 함께함? 하나님께서 함께함. 그리고 인간이 함께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오늘 또 야곱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당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홀로 뭘 짓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노아도 벌벌 지은 인간이 되었고, 술 드시고 뭐 해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저주나 했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누가 함께함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아멘.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여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의 역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몇 장이냐면 39장 2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어디에 종이 되었는데요?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애굽의 종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되었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전에 뭘로 있는 것이 종으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3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함께하니까 복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뭐합니까? 나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뭡니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 집을 세우리까.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게 되더라.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갖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소원을 갖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요? 이런 소원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 전하다가 제가 어떤 거냐면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요?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에도 있었네요. 뭐 어떻게요? 내가 아침에 뭐 하기 힘들까?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뭘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이제 아뢰기를 바라요. 그래야 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원 따라 누가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길 원하나이다. 이런 소원을 누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꿈을 갖기를 원하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절망의 눈빛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 또 아무런 소원이 없게 되면, 소망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동태 눈깔 같아. 그런데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소원 있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 하나님, 내가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떻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소원이 그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뭐하더라? 일하시더라. 그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38년 동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소원을 그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사업에 대해 문도 열으시고 여러 가지 각각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김준영 목사님 때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들어 쓰셔서 이 땅에 대학 청년들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각자가 하나님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깨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원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교사들도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각각 기관의 회장들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각 기관들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합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여건 속에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어떻게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뭐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들, 얼룩진 양떼들이 누가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나반은 어떻게 해요? 잔머리 굴렀어. 도저히 뭐하게 합니까? 인간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우생학적으로는 뭐하더라? 태어나지 못하게 다 격리해 놓아가지고 얼룩진 말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환경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야곱에게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하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마다 뭐예요? 아롱지고 얼룩진 게 태어나더라. 이건 누가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막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뭐가 있기를 바라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오늘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 3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뭐가 못하게 만들어놨더라. 이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우화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래야 할 때 뭘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고 사명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번성하고 내가 흥왕하고 잘되고 영적인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명철 집사도 그러는 거예요. 집사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흥왕하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후대를 키우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역사였길 바라겠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서 막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열매가 뭘로 나가기를 원해요? 사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이 항상 축복이 뭘 연결되기를 바라요?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요셉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이 없어요. 다니엘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여러분의 삶이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역사였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의 역사가 사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